할렐루야.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영주 청년 격려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13절, 14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봇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라 하십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은 부분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신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설명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는 창조된 자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사실 한국어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그 번역계는 스스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 스스로라는 말을 붙이게 된 이유는 그 말 그 뜻에서 볼 때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창조되지 않은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번역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나는 그냥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외국어로 보게 되면. 근데 어쨌든 나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좀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냥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설명한 부분이지, 하나님 전체를 다 안다면 그냥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신의 이름을 안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끝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다만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에, 그 이름이 딱 붙었다 그러면 그 이름 자체에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이름에 종속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삶이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윗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스승님들의 어떤 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져준다는 거죠. 그런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신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도 명칭이, 이름이 있는 거죠. 이름이. 그 신이 하는 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이렇게 어디에 갇혀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에 의해 제한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 구원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할 때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원래 히브리어가 주려고 하는 의미는 그 의미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인들이 그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영어로 이제 I am인데 그거를 더 확대해서 I will be what I will be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어도 뭐 똑같죠, 그죠? 우리가 뭐 어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말로 미래 완료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어떻게 하실 그런 하나님,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또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얘기하면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 알고 싶다고? 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컨트롤 당하지도 않는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봐라. 앞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꼭 제가 다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본 결과로 이런 쪽이 거의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하나님 이름 그러면 이제 딱 나오는 그 구절이 이제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거는. 그래서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여호와. 이제 그 자음만 가지고 읽으면 이제 야훼 이렇게 읽고.
그래서 성경마다 어디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디는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분이다. 이제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유대인들은 안 읽어요. 야훼라고도 안 읽고, 그죠? 주님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거를 이제 언제부턴가 그걸 정책적으로 정해서 이 부분을 안 읽습니다.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 것도 그게 아담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안 읽습니다. 천주교도 이제 그걸 안 읽기로 이제 한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이름이 아니야. 여호와 그래도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야훼 그래도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걸 써놨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나의 표다 그랬으니까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럼 이제 뭔가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비슷한 얘기.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 나의 존재를 알고 믿으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앞으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처지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너무너무나 황당한 그런 사건이 내 삶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 그게 내 이름이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내가 너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걸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제 모세와 그 애굽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소명의 장입니다.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남자아이들을 죽일 때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서 이집트 파라오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이집트 파라오 궁전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잘 양육받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면서 살인범이 되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돼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평범한 목자로서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40세 때 그 혈기 충천해서 이 이스라엘 한번 내가 세워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거 다 무너지고
너무나 척박한 그 마음, 광야 같은 그 삶, 자기 자신이 광야죠. 광야에 살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도 여러분 잘 아시는 지도죠, 그렇죠? 이집자 써 있는 쪽이 이제 이집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미디안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뾰족한 게 이제 뭡니까,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이게 시내산이 있는 쪽인데, 그렇죠?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러면 모세가 어디 있었냐면 미디안 그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그렇죠? 미디안. 근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미디안 광야를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신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이제 양떼를 키우니까 양떼에 무리를 몰고 3장 1절에 나와 있죠. 무리를 몰고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려고 뜯기고 하다가 결국엔 간 곳이 광야 끝에 넘어가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신광야로 들어가서 또 계속 풀을 뜯겨 먹이면서 가다가 보니까 자꾸 까먹죠. 시나이 반도에, 반도 이름을 까먹어요. 신광야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나이 반도 뾰족하죠. 삼각형, 그죠? 삼각형에 반 자르고 거기 반에서 또 반 밑으로 내려오면 그 정도가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 여기 울산에서 평양 정도 가야 됩니다. 평양 정도. 양 풀 뜯어 먹이려고 그 장인 어른의 그 양 한 마리 그 키워 먹으려고 그걸 끌고 이 울산에서 평양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거리예요. 이 거리를 지금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 광야는 완전 그 바위 덩어리입니다. 노란 부분이 다 바위거든요. 그 바위 틈에 박혀 있는 그 풀, 왜냐면 그늘이 이렇게 지는 그런 쪽에 보게 되면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 풀이 자라면은 이제 풀이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럼 그늘진 곳은 이제 살았고 그늘 안 진 데는 말라 다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그 풀들을 뜯어 먹히게 하려고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직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하니까 모세가 무슨 하나님 만나러 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이 풀을 뜯겨서 양들 키우려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 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땅, 페어의 산, 온통 바위뿐인 이 광야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포기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40년을 기다리시고 그 척박한 그 땅, 양 한 마리 풀 뜯어 먹이려고 울산에서 평양까지 가야 되는 그런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천한 나무, 아주 울창한 나무도 아니고 불에 타버리면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광야를 보면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기억날 정도로 그런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렸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할 일이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호렙산에 갔는지 여러분 알겠죠?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미디안에서 호렙까지의 그 먼 거리를
양을 키우기 위해서 풀을 찾아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척박한 땅, 거기에서 그 풀을 찾아서 애쓰고 힘써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상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써 있는 그 본문만 읽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애썼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그런 부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이르렀을 때쯤에 풀을 찾으려고 막 정신이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모세에게 신기한 장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쓰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불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반가워합니다. 왜 반가워했을까요? 불씨를 봤기 때문에. 불씨가 있다는 건 뭔가 태울 게 있잖아요. 뭔가 태울 게 있다는 건 바로 그게 풀입니다. 풀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풀이 있나 보려고 가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장면을 보긴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불이 광야에서 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 하고 꺼져야 돼요. 불이 붙으면 몇 초 안에 확 하고 딱 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켜 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신기한 것뿐이지. 모세의 가장 큰 단서는 뭐냐면 여기 가면 풀이 있겠구나. 그것도 풀이 많겠다. 불이 안 꺼지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산 불 타는 거랑 틀립니다. 거기 막 없어요. 나무 같은 게. 풀도 막 떼약볕에는 있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그늘진 데나 좀씩 있는 것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제 거기 그쪽을 향해 그래서 달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세가 아직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이 정도 대답한 거예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 말이나 존댓말이 있지 다른 나라 말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 여기 있어 뭐 이 정도 대답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온통 뭐예요? 풀에 관심이 있는 거죠. 풀.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 그래서 모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3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 뒤에 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멈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는 거죠. 거기 서라서 오면 안 돼. 뭐 이런 어느 정도 그 정도 뉘앙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신기한 명령은 신발을 벗어라 이러는 거죠. 뭐야, 그죠?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세는 장인 어른의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그 양물을 끌고 미디안 광야를 넘어와서 신광야를 거쳐서 여기 호렙산까지 이제 이릅니다. 그곳에 풀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돼서 떨기나무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쪽을 가다 보니까 꺼지질 않아요. 모세는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이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풀을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풀 찾아서 양들 먹으려고 그 생각으로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모세를 부르더니 거기 멈춰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모세는 풀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멈추라고 얘기했을까? 모세는 풀을 찾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 특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신발 신고 나가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서양에서도 침대에서 내려올 때 신발을 신어요. 거꾸로 또 잘 때 하루를 맞추면 신발을 벗고 하루를 이제 마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문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런 것은 너의 일상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루하루 막 바쁘게 살아가고 지금 너의 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든 거 그거 가지고 나와 만날 수 없다. 거기서 멈춰라. 그만 스톱해라. 서 있어라. 거기서 나랑 만나려면 그거를 끊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온갖 내 머릿속에 내 인생의 온갖 것들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라 내려놓으면 얼른 내가 다시 주워다가 쓸 수 있으니까 전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룻기에도 보게 되면 가장 유력한 고엘의 기업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그렇죠? 보아스가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일상과 삶을 멈추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심취하여 몰두하던 일, 나를 바쁘게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바로 내 일상을 멈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정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일상을 멈추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창기에 가산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썼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켰다가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현재의 믿음 상태는 그것보다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약간 바람을 좀 세게 불어주면 더 세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되게 요구하시는 거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 풀 생각하면서 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런 얘기 들었다면 그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아마 한쪽에 저쪽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아니, 상류 쪽에 되나 어쨌든 그 풀이 많은 지역이죠, 그죠? 고센 땅이나 이쪽 더 정신없이 막 풀 찾아갔을걸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혼동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부정한 인간은 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곳에 어떻게 신을 신고 있냐? 신을 벗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을 부정한 물건의 어떤 상징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 성경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때문에 그런 사상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히브리어 원문 순서대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글 성경은 중간에 껴있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건 번역하다 보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가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까?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해야 됩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하지 못한 내가 감히 거룩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오려고 하느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을 벗는 것이 거룩한 행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의 신을 벗어서 부정한 신발을 벗어서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 인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한 곳을 다녀오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당이 거룩하니까 교회 와서 거룩을 조금 묻혀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묻혀가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려면 내 바쁜 거 멈추고 마음을 비우고 시간을 비워라. 단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에 나타나지 않고 광야의 가시더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하고 힘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광야야말로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광야, 벌판, 황량한 들판은 그저 모래나 돌들이나 바위들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덮개일 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내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광야라고 하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누굴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너무나 겁나게 하는 소식들과 여러 가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누굴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강야 같은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광야 같은 곳에서든지, 푸른 초원 같은 곳에서든지 어느 곳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비밀들을 숨기기 위한 덮개일 뿐이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비밀들은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도 하루를 정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분주함을,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분노, 온갖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심야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어떻게든 그곳에 짧은 시간이든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든 어쨌든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모세 이 초라한,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벌써 이제 80이 돼서 힘이 다 빠져가는 그런 상태에 모세 자신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고, 공예배에 하나님 앞에 서고, 물론 조심할 건 다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영위하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멈추었을 때 그의 삶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비범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듯이 하반기의 모든 삶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주의 음성과 주의 계획 듣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